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반드시 언급하는 한 소절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한 구절은 무엇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순히 고난 당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 고난 앞에 빌라도를 반드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즉 이 말은 당시의 세상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당시의 세상 법 체계, 법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 법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그 당시 법 체계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형으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져야 될 교훈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셨고 그 법에 의하여서 십자가형에 따라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 관정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는 안나스 앞에 실세였던 그 배후 세력이었던 안나스 앞에 갔다가 안나스가 그의 사위 가야바에게 보냈죠. 그리고 그 가야바 이후에 그 가야바에게서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보낸 거예요? 이제 빌라도에게 법정 앞으로 세운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새벽에 그들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너희가 유대 법대로 너희 법대로 지금 데리고 온 죄인들을 처리하면 되지 굳이 왜 내게 데려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유대 법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유대 법대로 했다면 예수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참담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됐을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로 그렇게 죽었죠.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크게 소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모퉁이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2절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 앞에 서시고 그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는 그 이유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는 죽음이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시작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죽이기로 결의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실행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법 체계 아래서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 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앞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때와 연결시켜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반역성을 보였을 때에
그들이 불뱀에 물렸고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에 높이 뱀을 달았어요. 이것은 죄와 하나 된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 혹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죽음, 나무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죽음으로 죽을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분이 빌라도에 의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는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앞절에 다시 22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참담한 신성 모독을 하든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죽을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어디에 왜요? 나무 위에 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 참남한 신성 모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달아서 그 저주로 인하여 죽임당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우리의 결국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나무 위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참담하게 신성을 모독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하여서 나무 위에 달려 죽어야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그 저주의 결과로 나무 위에 달려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러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법적 사면을 가지고 오는 죽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법적 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죄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 죄인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법에 의하여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라고 법적으로 선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주관적인 어떠한 그러한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법에 의하여서 마치 죄인이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너는 몇 년, 너는 사형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법 아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선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주관적으로 느끼느냐,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상관없이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이 판사가 그 법에 의해서 너는 사형이라고 선고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법에 의하여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한 죄인이라는 선고는 반드시 법에 의하여서 집행되고 법에 의하여서 사면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 법 체계인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이 저주받을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역사적으로 나무에 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 아래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법을 통하여서 심판하심으로써, 집행하심으로써 우리가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면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지 아니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또 우리가 용서받았느냐라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법 아래서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법의 집행,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객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사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이 저주의 상태를 법적으로 형벌 받으심으로써 사면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져다 주는 어떠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이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이 사면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교훈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죄인인지 아닌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법에 의하여 그가 죄인이다라고 선포되면 죄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데, 나 여전히 나는 그냥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용서받지? 그러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역사적인 죽음 앞에서 내 죄가 저기에서 확실하게 해결되었다. 나는 법적으로 죄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교훈. 그것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어디에게서? 가야바에게서 이제 어디로? 관정으로, 빌라도에게로. 자, 이 밤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어요. 군인들에 의하여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죠. 그리고 안나스에게서 또 어디로 끌고 갔어요?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또 끌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끌고 온 거예요? 로마의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밤에 끌려다니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예수께서 병사들에 의하여 끌려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계속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군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안나스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가야바 앞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유다 전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빌라도 앞으로까지 나아가셔서 뭘 하신 거예요? 증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증언하신 겁니다. 그들이 끌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대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그리고 로마를 대표하고 세상을 대표하는 빌라도의 법정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셨고,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증언하신 거예요. 뭘 증언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요, 잘 보면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것 같지만 예수가 빌라도를 신문하고 있고 예수가 빌라도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음하면 예수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생각해요. 너무 복음을 축소시켰어요.
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는 뭘 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죽고 너희가 그거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37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런데 이 나라는 보통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죽이고 대적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게 이 땅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의 왕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왕의 죽음 위에 왕의 피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리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하여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계속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의 피에 의하여서 그 피 위에 세워지는 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분이 왕이신 나라,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서 이 나라로 들어가는 나라,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서 성취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나라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걸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에 의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임당하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구주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에 유대인들 앞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이방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의 법정, 그 빌라도 앞에까지 가셔서 그에게도 뭘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뭘 하셨다고요? 선한 증언.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본디오 빌라도,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한 증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헤드린 공의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까지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영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 내 삶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 죽음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나의 왕이고 그분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법 아래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법 아래서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형받으신 죄명이 뭡니까? 유대 공동체 사내들인 공의에 의하면 참남죄였어요. 신성모독. 근데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뭘 선포했습니까? 반역죄였습니다. 반역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던 이 신성모독과 반역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참남한 죄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명을 뒤집어 쓰시고 나의 저주를 법적으로 사면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고난 주간을 걸어가시고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냐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뭘 가져다 줬습니까? 법적인 사면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그 상태는 완전한 죄로부터의 사면, 용서함,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용서받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나가셨어요.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증언하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겠지만 저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증언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유대인 공동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처럼 교회 안에 참 많은 유대인,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 의하여 사실 죽임 당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증언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내들인 공의 안에서도, 그리고 로마의 법정 빌라도에게도 전했어요. 그를 따르던 바울도 어땠습니까? 언제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공동체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까지 갔고 황제에게까지 썼고 서머나 땅끝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 이 교훈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은, 우리는 법적으로 사면받은 자라는 것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누리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면 때문에 생겨진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고 이번 고난 주간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